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법궤의 기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일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혼합주의 신앙을 주의하라.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은 머리를 맞대고 법궤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큰 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세 성을 지나면서 독종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약 7개월 동안 법궤 때문에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다 법궤를 어떻게 보낼지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제사 지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들에게 내려진 전염병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속건제란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피해물의 보상 외에도 별도로 5분의 1을 배상금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속건제의 근본 정신은 보상과 관계 회복입니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일정의 보상을 통해 용서를 받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독종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속건제로 금독종과 금지 다섯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으나 레위기의 제사 규례와는 전혀 다른 자신들의 방식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자신들의 종교와 이상한 방식으로 혼합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모르면 한국의 무속신앙과 하나님 신앙이 섞여 이상한 방식의 신앙이 태어납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가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끝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두 번째,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14절입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베세메스는 여호수아 시절 유다 지파가 레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의 에그론에서도 멀지 않았고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곳까지 법궤가 도착했는지 살펴보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 규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암소를 번제물로 드린 것을 보니 베세메스의 레인과 제사장도 엉터리입니다. 레위기 법에 의하면 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는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차피 딸려온 암소이니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별도로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세메스에 거주하는 레인들과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벼워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의 잘못은 계속됩니다. 법계는 지속물입니다. 지속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지속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송수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5만 70인이 죽게 됩니다. 5만의 가로가 있는 이유는 다른 성경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70인이 죽었을 것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레인 70명이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베세메스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레인들은 말씀을 잘 몰랐거나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당시 시대가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별된 레인들조차도 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은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타락은 사사기 말기의 시대적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할 때 이렇게 커다란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비극들이 일어날까요? 2년 동안 계속되는 전염병, 국가적인 비극들, 그리고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타락한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1절입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세메스에서 70인이 죽자 이들은 통곡을 하면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끔찍한 비극은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시편 135편에서 137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